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이제 중직자 우리 새해를 맞이해 가지고 다시 한번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요. 우리가 헌신하는 데 있어서요, 이렇게 분명한 뜻을 가지고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향방 없이 달려가서도 안 되고 뜻 없이 무릎 꿇어서도 안 되고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교회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또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우리 무엇보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알고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목회서신이 있어요. 이게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디도서의 목회서신이 있는데, 그런 목회서신은 특별히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직자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반드시 알고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 디모데 전서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지가 우리 좀 성경을 좀 찾아보겠는데요. 3장 15절 16절에 있어요. 3장 15절 16절은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성경 규절이고 디모데전서에서도 가장 핵심 요절입니다. 거기 3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전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는 교회가 뭐냐 이거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교회에 정말 무엇보다도 가장 기둥이 되고 중심되는 것이 뭐냐?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교회는 무엇보다 지켜나가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아는 데서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그 터와 기둥이 정말 말씀에 기초한 교회인가, 진리에 기초한 교회인가를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 근데 이 진리의 핵심은 누가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가 돼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돼야 돼요. 더구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발음받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고, 그런 정의 속에서 볼 때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거든요. 바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고 그분을 전하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했을 때 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매 성경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님인지를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각 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르칠 거고 여러분들은 이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나타난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그 예수님을 아주 명확하게 알아서 퍼즐이 꽂혀야 돼요. 맞춰져요. 그래야 인격적인 예수님을 우리들이 올바로 알고 믿고 정말 따르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후서는 좀 다릅니다만 전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중심, 이런 정말 이 교회와 진리를 강조하면서 이 바울이 펼쳐나가면서 세 가지를 강조해요. 하나가 뭐냐면
1장과 6장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잘 살아갈 것을 1장과 6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말씀 중심에 돼야 된다는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를 강조해요. 그래서 2장과 5장에서 예배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를 할 것인지, 그리고 교회 안과 그리고 뭐냐면 교회 바깥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그 중심은 예배 중심이에요. 그런 예배 중심을 우리들이 어떻게 정말 세워져 나가야 될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앞에 있는 목회자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부름받았으니까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이제 2장과 5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배가 다가 아니라 예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2장과 5장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강조하는 게 뭐냐면 3장과 4장에서 강조하는 건데요. 사람이에요. 직분자예요. 직분자.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직분자에 대해서 3장과 4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와 권사, 우리의 집사, 안수집사들을 어떤 자를 선택해야 되느냐, 그런 직분자의 자격이 3장이고 4장은 뭐냐면 그 직분자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진리가 살아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교회가 진리가 살아있도록 무엇보다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힘써야 된다는 것은 진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4장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4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온 메시지가 비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일에 미혹의 영에 미혹된 자가 정말 이렇게 혼인을 더럽히고 음식이나 이런 부분, 이런 데서 비진리를 가지고 이 교회를 더럽힐 때 정말 직분자들은 막아서야 되는 거죠.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꼭 우리 여기 나오는 4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만이 아니라 많은 얘기들, 수많은 얘기들을 우리 직분자들은 분명히 진리의 말씀으로 정말 이렇게 막아설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진리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굉장히 좋았지만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아주 혼나요. 혼을 나는데 진리를 수호하는데 너무나도 열을 낸 나머지 진리는 살아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내가 받은 주님으로 받은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계시록에서 우리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되 우리가 아주 가장 본질적인 우리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교회의 정말 머리는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직자로서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진리를 수호하셔야 돼요. 예배를 정말 은혜롭게 여러분들이 정말 드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교회를 섬겨 나가는 데 있어서 진리를 수호해야 되지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는 어떤 직분자로서의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것이 하나라고 한다면 또 하나가 뭐냐면은 3장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 닮아야 돼요. 그걸 우리 표현을 쓴다면 인격이라고 그러죠. 신앙 인격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전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기본적인 골교를 가지고 디모데 전서를 6장에 걸쳐서 사용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에 이 디모데 전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재무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질 겁니다만, 오늘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정말 도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바울은 이 유럽에 선교를 가기 이전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터키 서쪽에 있는 이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거기서 하다가 자기는 지금 유럽으로 터키를 넘어가지고 지금 그리스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이제 디모데에게 맡겨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겠습니다만 마음속에서 또 디모데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이제 썼는데요. 그 가운데 교회를 섬겨나가는 데 있어서 직분자에게 그 4장 그 6절 이하에 특별히 7절에 보면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고 하는 이 모습, 직분자가 된 그런 디모데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무엇보다도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할 것을, 훈련할 것을 지금 뭐냐면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되느냐? 3장에 얘기한 것처럼 3장 1절에 거기 직분자들이 누가 직분자가 돼야 되느냐? 3장 1절에 누가 교회 직분자가 되어야 되냐? 이렇게 보면은 mit보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그 다음 구절 뭐예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그러니까 직분을 맡는 사람은 누가 맡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직분 맡아야 돼요. 네. 다른 사람이 맡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직분을 맡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3장 1절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해야 되느냐? 선한 일꾼으로서 선한 일을 감당하고자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나를 저 복종하면서 훈련하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목사도 저도 83년도서부터 이 말씀을 전하는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40년이 됐어요만. 그러니까 이 40년 됐습니다만 항상 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저 자신이 자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아나톨레라는 이런 단체가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우리가 자라가자라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겠죠. 이처럼 여러분들도 뭐냐면 끊임없이 자라가도록 해오시고 또 한 것처럼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선한 일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훈련 없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착각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될, 조심해야 될 네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태도가 있습니다. 무슨 이 잘못된 그런 이 오해를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거기 첫 번째가 이겁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나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어. 난 마음만 먹으면 나 잘할 자신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일꾼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려면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했고 모든 교회에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도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드리고 수요일날 이렇게 또 온갖 예배들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훈련이거든요.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내가 정말 이렇게 준비되는 그런 훈련 과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단한 훈련 과정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 운동 선수들 요즘 우리나라에 막 이제 축구 아주 잘하는 사람들 나왔잖아요. 축구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동계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동계의 이 아주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야 올해도 이제 아시안 게임도 있습니다만 그 게임에서 뭐냐 효과를 내요. 동계 이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은 막상 이렇게 필드에 나가서 훈련할 때 이게 제대로 안 돼요. 마음 먹대로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들이 운동하는 그 운동 경기를 하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훈련을 반복적이고 부단한 노력을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그것을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그때 이때 경건에 이르는 자신을 경건에 이르는 자신을 연단하라 이런 단어가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은 그 당시 씨름이에요. 그 당시 시대에 그 씨름이 굉장한 운동 경기였거든요. 지금 그걸 염두에 두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그러니까 씨름 선수가 그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느냐는 것을 디모데가 잘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빗대어서 지금 바울이 지금 6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 마음만 먹으면 나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어. 천만에요. 예. 안 하다가 기도하면요 몇 분 못해요. 예. 몇 분 못해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요 한번 기도줄 놓아보세요. 회복하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마음만 먹는다 기도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일꾼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서도 마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만큼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지금 소망다락 이렇게 비롯해서 어르신들이 계시는데요. 나이가 드실수록 허벅지 근육이 좋아야 된다네요. 허벅지에 근육이 있어야 된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근데 그걸 위해서 계속 걸어야 된대요. 그거 안 걸으면 그건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넘어질 때도 위험하고 그런 걸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어르신네들은 끊임없이 걸어야 돼요. 그래야 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겨울을 지내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기록을 해놨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런 말을 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 모이면 모일수록 시너지 효과를 내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그만큼 그 분위기와 그런 환경 속에서 잘 자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정말 내가 습관을 쫓아 예수님처럼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듯 습관을 쫓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것들을 우선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런 훈련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도 제대로 설 수 없고 교회도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또한 제대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체질화돼야 된다고. 신앙도 체질화돼야 돼요. 훈련도 체질화돼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은 그렇다고 꼭 경건의 훈련을 규칙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바쁘고 저거 하는데 어떡하냐고. 우리가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우리가 식사를 하듯이 운동을 하듯이 규칙적으로 신앙 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좋은 시간에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할 수 있다면 최고겠죠. 그러나 또 함께 우리들이 뭐냐면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훈련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새벽 예배가 있고 우리가 이처럼 오후 예배도 있고 규칙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내가 훈련을 쌓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이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운동하듯이 신앙 훈련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영적인 근육을 갖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이 모습은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인 거죠. 그래서 이 신앙 훈련은 끊임없이 우리가 진행형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그 훈련의 내용이 그때 그 씨름 선수와 연관해서 뭐가 있냐면요, 끊임없이 몸을 가볍게 하고 끊임없이 벗는 훈련을 하는 것이 그 당시 레슬링 선수들의 그 훈련 방식이었대요.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이제 적용한다면은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매 순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끊임없이 해야만 한다는 거죠. 왜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 당시 씨름 선수들도 육체에 유익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영적인 이러한 연단은 뭐래요? 범사에 유익하대요. 내세와 정말 현재의 삶 속에 유익이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유익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아주 기본적인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뜻을 분별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세요. 끊임없이 훈련하면 분별을 잘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삶 속에서 체험한다 그래요. 그거 갖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 아, 이 말씀이 맞네. 이 말씀이 맞네. 세 번째가 뭐냐면은 나를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요. 왜요? 옛사람 자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고자 하니까. 이런 유익이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삭이 가뭄의 때, IMF 때 100배 축복을 받았대요. 어떻게 가뭄의 그때에 이삭만 복을 받냐 이게요. 훈련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 훈련이 이삭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가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아브라함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걸 헤쳐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범사에 유익을 주는 축복이 훈련의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맵기를 먹어야 우리가 사는 것처럼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에 중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러나 훈련이 돼야 되죠. 우리 옛날에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했던 그 다큐멘터리가 나온 그 기도의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그러한 동영상인데요. 그 부모가 저기 그 화곡동에서 김포 넘어가는 그쪽 넘어오는 땅을 다 그분 건데 그분이 다 나눠줬대요. 가난한 사람들, 지범 사람들 다 나눠주고 맨발로 복음 전도하다가 주님 나라 간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 항상 이렇게 보면은 찬송가리든 은혜 받고 그랬을 때 날짜를 써놨대요. 이렇게. 그러다 마지막에는 이제 정신도 이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끝나는 이런 모습에서 놀라운 것은 그날에 돼야 될 그 부분에 그게 딱 꽂혀져 있었대요. 근데 이 얘기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한국교회 목회자 영향을 끼쳤던 로이드 존스 영국 목사님 계세요. 그분도 우리가 주보 사면에 나와 있는 매체인 성경 읽기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늘 일세 읽었던 분인데요. 돌아가신 그 아침에 그 앞에 딱 그날 읽어야 돼 거기에 딱 꽂혀 있고 하늘나라 가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학 훈련이 체계적이고 질서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들쑥날쑥하면 안 돼요. 신앙은
아주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오해가 뭐냐면은 노력 없이 어떤 정말 그런 것 없이 내가 선한 일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를 우리가 버려야 돼요. 즉 직분 받으면 저절로 된다. 그러면 하는 거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된다.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예.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일꾼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예. 공부를 해야 시험을 치는 것처럼 내가 훈련을 받아야 선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0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10절에서 16절인데요. 우리 1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노력해야 되는지를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일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오늘 우리가 주님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수고해야 돼요. 진력해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13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뭐 하라고요? 전념하셔야 돼요. 전념하셔야 돼요. 15절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해가지고 야 저렇게 섬기고 저렇게 하는구나 보이라 이거죠. 그리고 심지어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저 자신의 구원과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읽고 가르치는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도 이 얘기 똑같이 해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보면은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래요. 내가 나만 수고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따라서 나도 뭐예요? 그 능력으로 힘을 다해서 나도 수고한다.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열심이 있죠. 우리들의 수고가 있죠. 그 수고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더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야지 우리들이 왜요? 선한 일꾼이 돼요. 아까 훈련 두 가지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세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집안에서 막 뛰놀면 혼나지만 정한 장소에 뛰어놀면 어우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어디서 뛰어야 되는지를 배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활을 이어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하되 어디서 하고 어디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배우면서 아이들은 자라가게 돼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들은 거절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따라야 되고 불순종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하지 말고 순종해야 될 것은 순종해야 되는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복종하는 우리가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 수고 없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는 아주 끝까지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자라고 지금 권면하고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훈련으로 체질을 바꾸자. 체질을 바꾸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듯이 조건반사 있잖아요. 계속 음식을 줄 때 종을 치면은 음식을 안 줘도 그 종소리에 침샘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만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선한 일꾼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아주 조건반사로 나올 정도로
그런 체질화된 훈련자가 우리에게 돼야 한다 그러죠. 그럴 때 이왕이면 한 달란트 같이 하지 말고, 이왕이면 2달란트 같이 해야 되고, 이왕이면 5달란트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더 많이 주의 뜻을 감당함으로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경건 훈련이 삶과 분리되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분리되는 것을 하면 종교는 종교고 삶은 삶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선한 일꾼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칭찬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3장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 세상에서 칭찬 듣는 사람 뽑으라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뽑을 때도 칭찬받는 사람 뽑으라 그랬어요. 왜요? 삶과 괴리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쓰면서 참된 경건이 뭐냐, 3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구별돼야 된다 그랬어요, 세상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대요.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혀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이 경건한 자래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삶 속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도 삶이에요.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을 뽑으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직분자로서 어떻게 돼요? 자꾸 훈련해야 되는 거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되는 거죠. 자, 결국 6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는데요. 6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피할 것은 피하고, 쫓을 것은 쫓아가고, 싸울 것은 싸우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가운데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계속 공급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런 얘기를 하셨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직분 맡은 우리들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선한 일꾼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체계적이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되셔서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그래서 진리를 잘 수호하고 예배도 정말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모든 자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직분 맡기셔서 이처럼 참으로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중직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들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직분을 맡아 싸우니 아버지 최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선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새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새